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비판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함께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의 티끌을 찾아내는 그 수고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정죄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그만두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정죄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기는데 조심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각을 바꿔라. 남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그 삐딱한 마음을 먼저 바꿔라. 오늘 본문 7장 5절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무슨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런 걸 봐야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진리로 인도하고, 이게 우리의 성도를 향한 자세예요. 성도를 향한 삶이에요. 무슨 흠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상산수훈은 이처럼 우리 각자가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비판으로부터 자기 가치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잘못된 비진리가 있을 때 진리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7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근데 이 거룩한 것이 뭡니까? 누굽니까? 진주가 누굽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뒤를 보세요. 뒷부분에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너희가 진주 같은 존재고 너희가 거룩한 존재인데 너희의 몸과 마음과 또 너희의 삶과 너희의 이런 평가 기준들을 개 같은 또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치를 손상되도록 함부로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잘못된 가치의 손상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라, 지켜라 그런 의미잖아요.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돼지 같은 짓을 하지 말라.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평가절하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말라. 진주 같은 너희 자신을 함부로 돼지 같은 자들에게 평가의 대상으로 던져지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의 가치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가치, 믿음의 가치, 성도됨의 가치,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비판이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진리가 있으면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죄와 보호,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로의 가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막고, 어떻게 하면 서로의 가치를 보호하느냐, 이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골든 룰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황금처럼 고귀하다는 뜻이죠. 이런 황금률이라는 표현은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 말씀을 금으로 새겨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거실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래되어서 이것은 골든 룰이다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5, 6, 7장에 거쳐서, 마태복음 5, 6, 7장에 거쳐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모든 것의 결론이고 산상수훈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이 골든 룰에, 황금률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큰 의미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부여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이 한 구절이.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국가의 운명을 걸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의 역사서와 구약의 선지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구약 성경 전체의 의미와 같다는, 그 정신을 담고 있고 그만큼 큰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요약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돼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하는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 바로 이 황금 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황금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서 그러므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기도의 얘기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 황금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관한 부분과 황금률을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기도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대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두드리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바, 그거를 사람에게 먼저 이루어 주시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황금률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이것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을 함으로써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대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답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금률은 인간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인간관계. 오늘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대접하라는 단어가 원문을 이해하는데 다소 조금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한국말의 대접이 뭐예요? 음식 대접, 손님 대접, 인간 대접, 상전 대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대접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해요, 뜻이. 근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한 원문의 뜻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꼭 대접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누군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단순히 뭐 음식 접대나 대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이 대접이라는 단어 대신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여러분이 넣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칭찬해 주어라. 너희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인정해 주어라. 너희가 남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높여 주어라. 예.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보면요,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사랑해주면 내가 리액션 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아는 척하지 않아요. 당신이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인사를 합니까? 당신이 남을 인정해 줍니까? 인사를 안 하니까 인사를 안 하죠. 다른 사람도. 반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액션으로,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인정합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여서,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내가 먼저 맞아줍니다. 이러면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말에 엎드려 절 받는다. 이게 진리예요. 예.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엎드려라. 네가 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엎드려 절 받는 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황금률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약속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말, 약속. 네가 신뢰의 말을 했다면 반드시 너에게 신뢰의 말이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내가 화해의 행동을 했다면 너에게 반드시 화해가 돌아오리라. 긍정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교훈을 반대로 지키면 또 엄청난 부정적인 교훈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 수도 있지만 불행을 만들 수 있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볼까요? 부정적으로 해볼까요? 내가 남을 실컷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 너에게 돌아올 거다. 네가 입을 열자마자 남에게 욕을 퍼붓는다면 그 욕이 너에게 돌아올 거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비방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행복을 줄 것인가? 내가 슬픔을 줄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게 황금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 선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세상의 비즈니스가 따로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선택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선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선택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과가 내게 다 오는데 내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저주를 선택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 오느냐 불행이 오느냐, 믿음이 오느냐 불신앙이 오느냐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황금률에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세요. 너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법칙을 명심하고 살아가거라. 이 법칙은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한 거야. 이 법대로 살아가면 천국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사람 사랑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이 법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이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칙이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이 황금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과 격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황금률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 앞부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러므로 이 황금률을 지켜라.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아까 읽은 본문, 기도에 관한 본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뭐예요? 결핍을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구했어요. 먹을 것을 구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를 부셔 하나님이 물을 내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찾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고 진정한 목적을 찾고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찾고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때 찾아진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게 뭡니까? 깨어진 소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막혀진 문을 여는 거예요. 쌓아진 담을 없애는 거예요. 만남의 단절을 없애고 이제 의사소통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만남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더 좋은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대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당신 자신이 오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최고의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이 황금률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너희가 사랑을 원하면 너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채워줄 거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황금률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황금률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도리어 우리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높여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황금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황금률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래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어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이 축복이 누구를 위한 거냐? 세상의 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황금률이 들어있잖아요.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의 복을 향한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가 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황금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훈련시켰어요. 당시의 랍비들은요, 훌륭한 랍비일수록 랍비가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가 찾아가서 응시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선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옛 직업을 찾아 갈릴리로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먼저 인정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요? 당신이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황금률을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 황금률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인정이 필요합니까? 먼저 인정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이제 그 사랑 본받아 나에게 좋은 것을 남에게 먼저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런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